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으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넓게 열린 마음으로 삽시다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중세 유럽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한창 그리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답니다. 어느 날 다빈치가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대판 싸우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미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친구를 찾아가서 싸운 것에 대하여 무조건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러자 친구 역시도 자기가 잘못했노라 하고 사과를 함으로써 마음의 미움을 완전히 비워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얼굴보다 마음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는 마음을 고쳐야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연세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안병욱 교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는 마음의 공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아주 크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교회인 반면에 오히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사건 등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당파 싸움입니다. 누구파 하면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음 문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비가 소낙비로 내린다 할지라도 큰
그릇을 팍 엎어 놓으면은 그 그릇에는 소낙비가 오더라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금 비가 내리는데 큰 그릇을 똑바로 갖다 놓으면은 시간이 갈수록 그 그릇에 물이 고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겠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닫히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줄로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이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굳게 닫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닫힌 마음은 어떤 사람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바다와 같은 죽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출입문이 있고 햇빛이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무덤은 문이 없습니다. 웅장한 혹은 웅대한 경주의 신라 왕릉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는 밖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스스로가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고 원망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렇게 원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원망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마음이 먼저 열려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이 먼저 열려질 때 상대를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런 뜻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한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런 좁은 마음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혹은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세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해할 줄 모르고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 별로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를 만들며 마음이 늘 편치 않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부부 싸움이든 이웃 간의 싸움이든 같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끼리 싸움이든 싸움을 할 때 보면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상처를 받거든요. 오히려 큰 문제 가지고는 잘 안 싸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기에 너희 심정이 좁아졌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좁아지고 자신의 마음이 먼저 삐뚤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좁은 마음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저 전라남도 광주의 연합 부흥에 초청을 받고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차가 떠나지 않고 차 안에 온통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한 젊은 청년이 자기 옆에 앉아있는 나 환자하고는 같이 앉아서 못 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소동을 피우더랍니다. 그런데 그 차는 만원이 되어가고 여유 있는 좌석이 하나도 없는데 자리를 바꿔달라고 온통 소동을 부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리 바꿀 사람은 없고 그래서 참다 못해 여보게 청년 내가 그 옆에 앉을 테니까 자네는 내 자리와 함께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이 무마되고 이제 광주를 향해서 차가 떠났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나 환자는 너무 부끄러워서 창문 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만 있다가 한참 후에 자기가 먹던 다른 이제 찹쌀떡을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잡수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받아가지고 아주 맛있는 것 같이 막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목사님들도 보면 이거 하나 더 드세요 하고 찹쌀떡을 주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떡을 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음성 나환자인데 겉모양은 이렇게 보기 흉해도 나병이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음성 나환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에 도착을 해가지고 교회 가서 첫날 저녁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특별 찬양을 하는 청년이 하나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뒤에서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더랍니다. 더 자세히 봤더니 아니 그 청년이 바로 그 청년이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나 환자하고 음성 나 환자하고 같이 못 앉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그 청년이 하필이면 그 집회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은혜롭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기를 입술로 찬양은 잘하나 마음이 문제로다. 진정한 성도는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은 마음은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이 그러한 마음이 되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결실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땅은 옥토, 좋은 땅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에는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섬 밑바닥에는 위에는 흙이 있지만은 밑바닥에는 석회석 돌이 쫙 깔려 있답니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저 스위스는 밭에 돌이 없다고 합니다. 산악의 나라인데, 산이 많은 나라, 알프스 산이 있는 그 유명한 산이 있는 나라인데 조상적부터 밭을 개간할 때에 돌을 큰 거 작은 거 다 캐내가지고 개간을 해서 이제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음의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내고 뽑아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을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있다면은 다 말씀의 칼로 잘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한순간만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넓히라 하는 이 단어는 계속적인 면을 볼 수가 있죠. 한 번 넓히고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넓히라. 사도 바울은 마음을 계속적으로 넓히고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작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돌이 떨어지게 무섭게 연못물의 파장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저 넓은 바다에는 돌을 던져봐야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좁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나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자들 앞에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14년간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제상봉의 자리에서 다시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이 요셉인 것을 알고 난다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있습니다. 근데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은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은 자기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넓은 마음은 화평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설교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우리 모두는 화평을 만들어가면서 일생을 살아왔지만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이 몇 년이 될런지 알 수 없지만은 화평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한 좁은 마음은 빨리 버려야 되겠고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편의 마음이 좁아진 것 같이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좁은 마음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되 계속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 바닷물처럼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